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자녀들의 행함에 대한 평가요, 또 예언적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 부분을 차지한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맏아들 루벤을 통해서 절제의 필요성을 보게 합니다. 에서가 음식 절제 못해가지고 장자의 명분도 잃어버리고 축복권도 다 상실하지 않습니까?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 루벤이 성적 절제를 못해가지고 장자권, 축복권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들어가는데 성령의 열매 7가지에 보면 절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을 가냐 안 가냐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통사고 귀한 생명을 막 잃어버리잖아요. 암으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술, 담배나 아편이나 이런 거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이게 몸에 해된 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해된 것을 절제한 것은 아무래도 참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아쉽잖아요. 한 잔씩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만큼 또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이 많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가정 살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 감사하고, 남에 대해서는 후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끊고 싶지만은 못 끊고, 먹고 안 먹고, 절제해보고 싶지만은 못하고, 이런 분들은 안타깝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보고, 막 구원을 못 받은다, 지옥 간다, 이런 식이 아니라 영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보면서 기도하고, 이런 자세가 매우 필요하죠. 어떻든 성경은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원한다는 거 다 차지한다고 그렇게 행복이 굴러들어오고 선을 이루겠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 다 차지하잖아요. 그랬어도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인류의 죄를 유전시키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 다 차지한 거, 그것보다 10배, 100배를 더 누렸잖아요. 다 채워줬어요. 그래도 결국은 범죄하고 성적으로도 이기지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 채워주면 선을 이룰까요? 성경은 압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답이 나와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며, 너무 가난해서 배고파서 도적질 할까며니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이보다 더 풍족하면 망할 사람이 있고 이보다 더 가난하면 망할 사람이 있어요. 억대를 이기는 사람이 있고요. 1,000만 원도 못 이긴 사람이 있어요. 돈 50만 원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이길 만큼 주옵소서. 이건 참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도요. 이길 만큼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곡식도 너무 비로 많이 줘가지고 그냥 우만 자라가지고 밑에 힘이 없어서 바람 불고 홍수지면요 자빠져버려 도장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건불만 남지요. 하물며 사람이 갖춘 것 없이 윗집만 실어놓으면 자빠지죠. 제대로 보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맞게 주신 축복도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다 하는 점도 발견하게 되고 감사의 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즉 주여 우리에게 이길 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간구는 매우 필요한 간구임을 보여줍니다. 이 다음으로 이 시몬과 레위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온유해야 함을 교육합니다. 실제로 분노할 만한 일이었어요.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당했을 때 이런 분할 일이 있습니까? 가만두지 않다, 죽여버리겠다, 막 여러 가지 폭력적인 언사와 실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조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 본인뿐만 아니라 일족을 막 진멸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경은 답이 그렇게 합니다. 구약은 상한 만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를 상했으면 이를 상하고 눈을 상했으면 눈을 상하고, 왜냐하면 더해버리니까, 지나치게 더해버리니까, 복수를 해버리니까 한 것만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법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의를 동행하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는 마음이죠. 성경의 답인데 이 마귀 마음은 가만두지 마라. 찔러버리라. 죽여버려. 없애버려. 그걸 가만두냐? 막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사람인지라 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들이 가서 막 침범해가지고 일족을 멸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야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거예요. 약속도 깨버렸잖아요. 잔인하게 해버렸잖아요. 이 비극적인 장면이죠. 우리가 자칫하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복수하면서 더 할 수 있어요. 전에 고재봉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령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끼 들고 가서 7 가족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그 중령은 이사 가버리고 다른 중령을 가족을 그렇게 했어요. 감옥에서 다, 네, 간증한 사람, 같이 있었던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손가락 이래가지고 그냥 눈구멍을 그냥 확 파본다고 벌벌 막 쫄렸다고 그러더라고. 우와!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막. 그런데요, 사실은 그 고재봉 씨가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눈도 혼납했어요. 아마 고재봉 씨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그 눈은 아마 누군가에게, 그분 아직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눈은 지금 사용되죠. 여기는 없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혼납해갖고 쓰임받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사형집행 당할 때 목사님들이 마지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알죠. 정말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독한 사람은 아니에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하며 세상 떠났잖아요. 어떻든 분명 잘못했지만 복수한다고 하면 더 잔인하게 잘못될 수 있어요. 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을 복수하려다가 더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온유해야 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지나친 것입니다. 인생은 선량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답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답한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다 분한 생각 나고 화가 울컥울컥 치밀고 자기 보관대로 안 됐을 때 욱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고 혈압이 오르고 당이 오르고 가슴이 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이 마귀 마음이냐 독사의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주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통하여 녹여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지요. 다음으로 보면 유다를 통하여 그의 흉악함이 또 훌륭함이 돋보이고 복된 삶을 살았음을 또 보여주지요. 요셉 앞에서 변호할 때도 보면요, 그도 뭐 잘못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유다도 잘못 있지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잘못한 부분은 줄이고 잘한 부분은 늘려가고 그게 참 필요합니다. 유다는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요셉에게 가잖아요. 무사히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됨으로 끌려가서 베냐민만 종살이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은 다 돌아가라고. 그때 나서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목숨을 걸고 나서는 거예요. 아직 요셉이 밝히지 않은 때니까 총략돼. 한 말씀 아래게 하옵소서. 이 아이는 지난번에 아버지가 안 보낸 아이입니다. 근데 그때 말했던 그 노인하고 한 몸으로 묶여져 있어서 하나로 결탁되어져 있어서 만약 이 아이가 죽으면 그 노인은 죽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그 대신 나를 종으로 삼든지 죽이든지 하시고 이 아이는 그 노인을 생각해서라도 보내주소서. 그거 아니에요. 여기 요셉이 감동 먹고 풀어준 거 아니었습니까? 이 유다가 목숨을 걸고 형제들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전에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선 그 모습은 예수님 족보에 들지 않습니까? 마다들도 아니에요. 루벤도 있습니다.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어요. 넷째 아들이에요. 들어갈 턱이 없어요. 막내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죠. 유다의 후손에서 그 유명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고 엮어지잖아요. 희생과 헌신 없이 이룰 수가 없지요. 축복입니다. 장자권을 받는 축복이요.
지도권을 받는 축복이요, 물권을 받는 은혜요, 신앙의 유산을 남긴 은총이지요. 여기 또한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 다 있겠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요셉이 보이고, 예수님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가까이 간 그런 사람,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요셉이. 그래, 요셉이 형제들을 정말 용서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흙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거, 돈 받고 팔았던 거 삼삼이 생각하면 종살이 했던 그 서러움, 옥살이 했던 서러움 생각, 막 혼자 방에 들어가서 따로 울었잖아요. 다 사람이죠. 속으로 울다가 울음이 터져갖고 사나이의 눈물로 엉엉 소리가 나도록 방성되고 가기도 했잖아요. 울음 터졌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용서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를 잘 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잘 거들고 돕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시고 돌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요, 내가 형제들을 잘 섬기고 조카들까지 잘 돌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보내셨고 나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그 마음이에요. 옆에서 보면요, 마귀 마음 막 부채질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놔두냐? 그런 것들은 막 밟아야지. 우리 전라도 사람들도요, 군에 가서 보면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은 막 그래 막 뭉쳐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볼밥으로 볼 부은 거 뭐야? 밟아 이거야. 넘어져 있는 걸 뭘 또 밟아, 그것을 볼밥으로 막 그래.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볼밥을 일이 아니야. 살려야지. 그래서 좀 살리고, 그래서 다 기도하고, 밟을 일이지만은 살리고. 요셉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데요, 못을 박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더 미운 사람들은 사실은 그 못 박으라고 시킨 자들 아닙니까?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들이 더 미울 수 있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들이 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도에게도 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기대하는 아들이 죽는 걸 보고 그 아파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보라 네 어머니라.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는 가족의 마음 보여주죠. 이 요셉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가족을 보고 형제를 보고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고통받은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것입니다. 좋게 해석하는 마음이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사건을 두고 항상 좋게 풀고 좋게 해석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은 시험을 주고요,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더러운 마음은 다 구만리장천으로 떠나보내버린 거죠. 마귀 너 차지해라. 다 차지하게 줘버리고. 그 사람은 좋은 것은 다 마귀 줘버리고 안 좋은 것만 끌어안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건 마귀 줘버리고 좋은 것은 차지한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찬송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말씀을 상고하는 마음. 그렇죠. 제가 군 생활할 때 남은 것 중에 하나 목사님 방으로 갔더니 목사님이 다 문구를 써놨는데요. 생각하고 구상하는 목사 써졌더라고. 지금까지 기억해요. 참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에 담았어요. 생각하고 구상하는 목사. 늘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을 하고 병사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마음 훌륭하죠. 또 그분이 나중에 제대하고 또 훌륭하게 된 것도 봤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십자가상 7원이 그 고통 가운데서 유언이죠. 예수님의 유언. 오늘 우리의 유언은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철이는 닭 한 마리 갚으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너가 노력해라. 너는 남북 통일을 해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정도성 목사님, 내 원수를 꼭 갚아주시오. 이제 유언하고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려고 그래요? 내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흔히 보면 뭐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돌아가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적도에 산 사람들이 꿈을 꾸면 이제 기절하거나 혹은 입신하거나 막 그러면 서늘한 곳, 또 뭐 북쪽에 얼음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주로 다 그렇게 입신하거나 기절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어때요? 기와집, 박공 기와집 기어가고 막 새바람이 부면요 생거라, 그리고 갈바람이 부으면 갈거라, 그러면서 아주 기와 요초가 대단하고 그런 것을 보고 온다고 되게 그러거든요. 흔히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집에 가서 전도하라 그래요. 요새에서 그분이 그 자기가 본 간증을 하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분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 잘 믿으라. 그래가지고 복음 잘 전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잘 전하고. 우리 교회도 직접 있더라고. 우리가 개척했을 텐데요. 이은주 권사님, 또 이현 권사님 아세요? 네, 아버지가 있어요. 이은주 권사님이 기독병원에 근무를 했거든요. 밤중에 이제 전화가 와서 가서 이제 운명하는데, 전에는 병원에서 운명을 하지 않고 집에서 운명해야 좋다 그래가지고 막 다 집으로 가잖아요. 아랫목으로 막 가는. 그때만 해도 그런 때예요. 다 아파트에도 크게 막 텐트 쳐놓고 손님 맞이하고 거기서 다 일치고 막 그런 거예요. 병원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병원, 사람 죽이는 병원이라 문 닫을 수 있으니까 이 근래에 병원에서 장례식 많이 하지. 그때는 막. 그래갖고 기독병원에 곧 돌아가시게 되니까 호수 같은 거 있는데 코에다 대갖고 집에 가서 돌아가시고 이로 누르면서 이제 집에를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한 30분 막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가지고 이제 그걸 중단하면 딱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누르고 갔는데 그걸 중단을 딱 했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야.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시고.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돌아가시고. 2시간을 기다려도 안 돌아가시요. 나는 사람이 죽냐 사냐가 문제가 아니고 새벽 기도가 걱정이에요. 지금 빨리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돌아가셔야 하는 말이지. 속으로 얼른 죽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돌아가시질 않은 거야. 도저히 안 되는지 3시간 넘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철수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 안 돌아가시고 살아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족도 많잖아요. 일가족이 다 나와가지고 특순을 한 거야. 앞에서 쫙 특순을.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하죠. 그렇게 죽었다 깨나니까. 집사님, 딱 죽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죽었으니까 어쨌든가 그 시간이 좋습니까? 거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런 거야. 캄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싶다. 이 사람은 간지할 곳이 없는 거야. 캄캄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싶다. 이분은 아무것도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 여러 층이야. 어떤 분은요, 딱 돌아가실 무렵에 장로님인데 남위압이 탑을 그거 딱 죽더라잖아요. 이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또 중요하지만 정말 안 믿고 믿는 채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을 때 그렇게 죽는다면 비극이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내 죽을 때는 나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안 좋겠어요. 오지 마세요.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마취해갖고 지난 주간에 저도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버텨본다 해도 주사 안 되면 가버리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말 할 수도 있고 그러죠. 여수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수술을 한 것도 있었는데요. 의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모님이 무슨 말 한 줄 압니까? 그러더라고. 예, 무슨 말 했는데요? 그랬더니 안 좋은 말 하면 어쩌고요? 귀를 쫑긋해갖고 무슨 말 했어요?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참 마음을 쓸어내렸어요. 주기도문 하니라고 다행히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내가 딱 옆에서 우리 교인들이 들어보니까요 유행가를 부르고 있더라. 이거 유머 어쩌고요. 그래서 좀 걱정되네요. 좋은 유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다면 좋겠죠.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죠. 우리 아버님은 소크라테스 같이 다가마리 가프란 말도 안 하고 우주를 정복하란 말도 안 하고 남북 통일을 하라 그런 위대한 말도 없이 그저 제 아내와 제 손을 잡고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을 살고 마지막 마쳤을 때 내 멘토이신 아버님처럼 그렇게 마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 수고 많았다. 고맙다. 그러시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생을 마감할 때요 좋은 유언이 많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유언을 보면서 우리들의 유언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주님의 유언처럼 가상실현처럼 그렇게까지 하면야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홀이라도
신앙을 팔아버린다든지, 악한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아버린다든지, 그러면 슬픔이죠. 좋은 고백이 있어서 천수를 누리고, 저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80, 90, 100살 넘어서라도 가능하면 장수하기를 원해요. 장수하고 생을 다 마칠 때 천수를 누린 다음에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때 천국을 들어갈 그때 좋은 유언을 남기고 원수 삼은 사람 없이 깨끗하게 생을 마감한다면 축복이죠.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은 없잖아요. 더 위대한 삶을 살고 만인의 죄를 사해해 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믿어야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은혜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주님을 영접하고 다 구원받고 생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움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활의 여건 다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을 마칠 때까지 할 수만 있다면 건강 상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믿음 약해지고 믿음 떨어져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대인관계 때문에 믿음 약해져서 멸망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구원받은 만백성이 모였습니다. 죄인임을 압니다. 자신이 알고 이웃이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으며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자부심과 긍지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